장막절 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크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그 중에 6월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그때 그냥 불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악한 왕이라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지요.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킨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430년 종살이를 종지부짓고 이제 새롭게 애굽을 탈출하는 그걸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유래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유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홍해수를 건너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바닷길을 예비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다 바닷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수 바닷가로 전부 하나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러 온 유대인 애굽인들은 그 물속에서 빠져서 다 수장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꼭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must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꼭 알아야만 됩니다. 무엇을?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지날 때에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걷는 사건을 이걸 세례라고 표현하면서, 세례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또 애굽 백성들은 세례를 받지 못해서 죽었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면 첫째 죄사함을 받고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런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내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내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요? 세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논문 중에 구원과 세례와 구원의 상관성 연구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 가면 이제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 세례는 그와 같이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유월절의 유래예요. 유월절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세례는 이와 같이 중요하고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날 구원해 주신 감사.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뭐라고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감사예요. 나를 죄로부터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고 무엇을 성령으로 선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 오순절 날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불의 혀같이 이제 성령에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감안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곳에서 이 설교를 합니다. 회당에서 설교하고 또 다니는 길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죽고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산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생명을 걸고 외쳤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그러면서 통회하고 잡아갑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주신 말씀이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 47절에 보면 그날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그 3,000 모인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모이면 매일처럼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매 주일날마다 성찬식을 하며 그러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같이 참여하면서 죽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3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얼마나 기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뭐냐? 오늘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찬양하는 것이요, 둘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한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요, 내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맺혀서 늘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삽니다. 그 감사 중에서 첫 번째 감사가 날 구원해 주신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성경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앞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말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감사,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무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초상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내가 넉넉한 데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카리스테온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생활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은혜 받으면 찬송하게 되어 있고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고 은혜 받으면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은혜 받으면 즐거움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 감사의 지수는 높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좋다 그 말이에요. 감사를 적게 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적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지수를 높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여기 보면요.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엔 오노마티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에 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안에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영적인 축복이 누구 안에서 있느냐? 예수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축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하세요. 예수를 주었는데 내 아들을 주었는데 독생자를 주었는데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모든 것을 내가 주지 못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하나 던졌더니 그것이 정통으로 맞아서 다윗이 거꾸라지고 다윗의 목을 베어서 승리했던 그 위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우리 2년 전에 그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술을 끊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하면 네. 327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지금 로마에 가서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띄웁니다.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띄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자기의 몸은 영어의 몸이 되어서 옥에 있지만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혈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주라. 이것이 주님의 용서예요. 무한대의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누구의 심령이 먼저 파괴됩니까? 내 심령이 먼저 파괴돼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용서해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보면 미국에서는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본래 이 추수감사주일이라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 해서 수요일날 예비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수요일날 예비를 드리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까지 나흘 동안 굳게 이제 쉬면서 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변화되면서 미국은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지금도 나흘 동안이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의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 그 초막집을 짓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초막을 짓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초막으로. 그러니까 초막으로 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먹는 것이 뭐냐면 쓴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 그 기념하고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이게 축복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아침에 세보니까 종류가 20가지 이상이 돼요. 지금 이 과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일들이 열매 맺을 때 보세요. 그냥 열매 맺지 않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그 속에서 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를 줘야, 하나님의 햇빛을 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없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추수감사주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이 있을 때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오잖아요. 그 인디안들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농사를 지어서 첫해 이 농사 지은 것들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감사 예배라고 하는 그 속에는 그만큼 이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햇볕 주고 비를 주셔서 이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학교를 거쳐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세버스데이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주님의 날이다 해서 로스데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주일날, 안식일날의 개념이 뭐냐? 주일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받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평강은 누가 주느냐?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데, 그 평강 예배를 통해서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평강의 원문에 보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할 때 그 기쁨,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모든 제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때 그 주어진 평강입니다. 어머니가 해산을 합니다. 해산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아이가 출산을 합니다. 출산하게 되면 어머니가 그 출산한 자녀를 안고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뭐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버스라고 하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서 나온 것이.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평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시기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의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는 생명 걸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주일날 결혼식에 가면 안 돼요. 주일날 맞선 봐도 안 되고
주일날은 장례식에 가도 안 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게. 그래 내 마음속에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도 평강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넘치.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칠 때에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칠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이 평강을 선물로 받는 날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열매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옥중에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중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1급 지체 장애입니다. 한 번 말을 하려고 하면은 몸을 막 뒤틀어야 한마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쓰는데 그 시가 무엇입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1급 장애입니다. 손발을 뒤틀면서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 송명희 시인이 지금 지은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 나는 건강은 없어요. 혼자 다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가 항상 데리고 다녀요. 지금도 혼자 못 걸어 다니니까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듣지 못한 건 나는 들었단 말이에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이 송명희 시인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뜨거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큰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중에 최고의 감사는 날 보내주신 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우리 유 집사님 찬송 인도할 때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찬양을 인도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삼하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늘 찬송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다음 달 16일부터 21일까지 또 미얀마에 갑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우리가 1개월 전에 가서 8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 3개월에 한 번씩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내일은 은혜 기도원,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을 하시는데 거기 말씀을 인도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인도할 때 무슨 말씀을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연합교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를 말씀을 인도하고 또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의 동역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선교연합교회가 교회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연합해서 이제는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선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 찬송 592장입니다.